지난 금요일에 어르신 두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80 다 되시는 두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 한 분이 그 이찬원의 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뭐 보니까 뭐 진또배기 뭐 그런 노래가 아주 뭐 유명한 것 같습니다. 뭐 트로트도 뭐 경연이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찬원의 팬인을 자처하시는 거예요. 응원몽도 있으시대요. 저는 이제 임영웅은 알거든요. 그래서 임영웅을 안 좋아하시고 이찬원을 좋아하시네요. 그랬더니 임영웅도 너무 좋대요. 그런데 그 이찬원이 더 좋은 건 임영웅은 조금 이렇게 기교파라고 한다면 그 이찬원은 바리톤 음성에 노래를 아주 정직하게 부른다. 그래서 듣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아주 막 열렬한 콘서트 이런 데는 그 기가 빨려서 못 가지만 그러나 그 지방 순회 공연 같은 데는 이렇게 응원봉 들고 한 번씩 찾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찬원의 팬을 자처하셨는데 그 옆에 계신 친구 집사님 그 성이 아마 송 씨시죠? 송이고 그 이름 끝에 뭐 자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누구 좋아하세요? 그래 난 그런 거 안 해 하고 아주 시크하게 딱 자르시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해. 난 BTS 들어. BTS 정국이가 참 좋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국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BTS의 정국 찾아보니까 뭐 CF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사람이더만은요. 보기에 아주 이렇게 참 신실해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난 아이돌 이런 것만 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는 항상 유명한 사람들 주위에는 그 팬들이 항상 이렇게 그 따라다닙니다.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팬이 있게 마련이었는데 예수님 주위에도 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될 때 1절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었느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가득했던 겁니다. 여기 세리는 이제 세금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로마의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100원만 받으면 될 걸 1000원을 받아내요. 그래서 100원 로마에 바치고 900원 나머지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세리들의 일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세리를 대표로 해서 그와 같이 사람 같지 않은 죄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이렇게 가득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얘기 나누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비방하는 조용히 뒤에서 남 얘기하기를 즐겨하는 주제가 뭐였느냐? 이 사람이 즉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놀더라. 이 사람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수근거리는 비방거리는 주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 전에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걸 다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다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를 다루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집 나간 둘째,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의 내용이 바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 나간 탕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비유를 우리가 되게 탕자의 비유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바로 그처럼 탕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유가 탕자, 돌아온 자에 대한 비유이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세리들,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초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둘째가 돌아왔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다들에 관련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마다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 둘째가 돌아왔죠. 돌아왔으니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15장의 23절로 24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아버지가요.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그들은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까지도 포함하고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그들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기쁨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가 벌어졌는데 25절에 보니까 마다들이 어디에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밭에 상추 따러 갔겠습니까? 우리 뒤에 텃밭이 있어서 상추 따시는데요. 끊어 따시면 안 돼요. 벗겨 따셔야 돼요. 이거 맨날 이렇게 끊어놓은 거 다 벗겨내는 게 제 일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잘 벗겨서 따세요. 아무튼 밭에 갔다 왔어요. 그 쌈 싸 먹으려고 상추 따러 간 거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밭을 돌본 겁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맏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밭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바로 하루 전날만 해도 집이 완전 초상집 같았습니다. 둘째 집 나간 것 때문에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집안이 그냥 무겁기 찬란이었고 그냥 저기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맏아들이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성실했고 둘째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와 비교해 보더라도 첫째는 말할 나위 없는 모범적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26절에 종에게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종이 이 맏아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지금 여기서 이 종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잔치 소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당신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동생이 다시 왔고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라고 당신과 관계 있는 그 사람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즐거운 잔치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노할 만큼, 분노할 만큼,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만큼 이 잔치 소리가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냅둬라, 언제 들어오겠지,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아니었습니다. 둘째, 집 나간 둘째를 끊임없이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는 이번에는 첫째를 위해서 또다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존심 세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맏아들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내 이놈 아니었습니다. 권하셨습니다. 야, 둘째가 왔어. 둘째가 살았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리 같이 들어가자. 토닥토닥거리지만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함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른바 요즘 아이들 말로 급발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대단히 얌전하게 말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보세요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똑똑히 보세요. 똑똑히. 나 지금 뭐 하다 왔어요? 나한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나 밭에서 지금 땀 흘리고 온 거 아버지 눈에는 안 보입니까? 아버지 똑바로 보세요.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 맏아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가르치려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도를 살려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의미를 보자면 보세요. 내가 종처럼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아버지를 섬긴 일이 몇 년입니까? 그런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내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부득부득 이 악물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이 그동안 밭에서 수년 동안 일해왔던 것, 아버지의 유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겠다. 이 밭에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밭에 오와 열이 밭고랑이 아주 예쁘게 반듯하게 갈려있는 걸 보시면 아버지가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이걸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일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 밭을 이렇게 일궈 나면 이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야말로 종이, 월급쟁이가 한 달 동안 내내 애쓰고 힘쓰면서 자기의 소득과 대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이 맏아들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의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들이, 이건 굉장히 순화해서 지금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원문상으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자기 동생에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자들과 함께 삼켜버린 놈이라고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마음의 생채기를 낼 이런 참 말을 어찌 함부로 내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맏아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앞에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면서 이 자식은, 이 놈은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아들일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저놈을 아들로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합니다. 이런 놈은 내 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놈이 나와 혈육관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그 동생을 낙인 찍어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갔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첫째 아들,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리들, 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마저도 수군거림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모범적이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다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히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의 모든 조목조목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얼마나 힘을 쓰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늘상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를 쓰는 정말 대표적인 사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어딜 가나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당시에 천이 귀했거든요. 그런데 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명품 입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과시해요. 나 이런 옷 입고 있어. 그 백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백 샀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거 자기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시장 어귀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인사받기를 그렇게 즐겨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구제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이런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하고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하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길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바칠 줄 알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두말할 것 없이 모범적이었습니다. 마치 마다들이 오늘도 밭에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했고 그와 같은 일을 수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두말할 필요 없는 모범적인 아들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들의 이 남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차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처럼 종교적인 형식과 의무감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이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마다들과 같이 모든 세리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 그 사실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긍휼조차도 그저 수근거림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기준, 내 판단, 나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그려놓은 신앙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교인을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 나름 자신이 봉사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수준 낮은 교인이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역사와 신앙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나중에 온 신자들을 향해서 무언가 자꾸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만 들고 뭔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마다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서 잃었던 기쁨을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찾아볼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범과 열심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 그것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봉사, 섬김, 희생, 헌신 다 의미 없는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일은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 합병을 했어요. 작은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한 거죠. 한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정년이 돼서 은퇴할 때가 되었고, 이 교회를 맡을 만한 마땅한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그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있어서 이 두 교회가 합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이 목사님이 처음 만나는 교우들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심을 줬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줬어요. 알아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신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서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달라졌다. 옛날엔 우리만 봤는데 이제는 저 사람만 보는구나. 옛날엔 우리하고만 지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하고만 지내는구나. 야, 우리가 개척한다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읽어왔는데 이런 우리들은 내팽겨치고 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시다니.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일정한 자격, 신앙 수준,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곳입니까? 죄인됨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식탁에 둘러 앉아 있지만 그 식탁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차려주신 식탁에 은혜로서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이 남을 판단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그 교회 안에 참된 일원이 될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둘째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둘째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더 큰 것을 낭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 나간 탕자도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이 될 뿐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는 이런 기가 막힌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나를 살리시겠다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이 같은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낭비가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실로 낭비로 따지자면 당자가 아니라 당부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자격 없다고 바라보는, 내가 오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맏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건 신자로서의 마땅한 행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자격을 갖춘 자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자격을 논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맏아들과 같이 돌아온 둘째 탕자를 혹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탈탈 털어내신다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이 시간 그 어느 한 사람에도 있겠습니까? 범죄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가 돌아온 사실 이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한다면, 맏아들인 나를 위해서도 그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해야 할 것은 정말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패턴의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럼 그 뒤에 이어져야 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맏아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패턴으로 말씀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32절에 보면 맏아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구절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앞에서는 다 즐거워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맏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은 동생이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이 잠시 둘째를 향하게 될 때 여러분 함께 아버지와 기뻐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가게 됐는데 저놈의 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나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고 탕자와 비교해도 50보 100보일 뿐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